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한 4번에 걸쳐서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4번에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창세기 제1장의 천지창조 내용과 인간창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 천지창조의 내용과 인간창조에 대한 내용을 2번에 나눠서 말씀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처음에 만드신 것이 창조의 첫 작품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신 그 빛의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창조의 서론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두 절의 서론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와 동물과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서론격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내용을 잘 아셔야 3절 이하의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 속에는 세 가지의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저는 깨달습니다. 먼저 태초라는 말, 그 다음에 천지라는 말, 그 다음에 창조라고 하는 말, 이 세 개의 단어 속에 하나하나가 너무도 심대한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함께 똑같은 태초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에 원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의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최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원문의 뜻과 좀 다른 우리나라 말의 태초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한문 성경에서 번역된 태초라는 말이 중국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원문은 베레시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베레시투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그때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인 태초라고 하는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흐르기 이전의 영원한 때에. 이렇게
원래의 뜻과 좀 다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됐기 까닭에 참 우리는 이 성경을 읽기에 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기는 좀 한계가 있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 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잘 아시는 유교 경전 가운데서 하나에 들어가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전 1100년경에 주나라에서 역서로 점서로 쓰였다고 말을 하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태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태역, 주역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태초라고 하는 그 처음에 태역, 그리고는 그 우주 만물의 원재료가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기초가 형성된 때가 태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시작한 때가 태시라고 하는 것이고,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음양오행의 태극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역에서 태역, 태초, 태시, 태극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비롯됐느냐고 하면은 주역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라고 하는 그 태극기도 사실은 주역의 음양오행의 태극사상을 요약시켜 놓은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동남아에 가면은요, 여러 나라에 곳곳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우리나라 고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다가 보면은 이 태극 마크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하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창세기나 요한복음에 쓰여 있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원문 성경과도 좀 거리가 있는 중국 주역의 사상이 오늘 우리 성경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1절에 있는 태초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태초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막연한 말 같지만서도 이 말씀 속에 성경이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는 시간이 흐르는 그때에, 또 시간이 흐르기 전에 영원한 때에 라고 하는 성경의 귀중한 진리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천지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이란 말 아닙니까? 하늘 천자 따지자.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은 et 하샤임 웨트 하이레츠, 이 히브리 원문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옮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천지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간단한 이해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에 원래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는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새가 날아다니는 저 공중의 대기권, 그리고는 그 너머 태양계, 그리고는 은하계 정도만을 알지만은 이 성경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인 삼층천의 세계에서 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 알고 있는 대기권, 태양계, 은하계 그 이상의 하나님이 살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고 천사가 살고 있는 삼층천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포함되는데, 이 성경에 있는 천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그 삼층천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땅만이 아닙니다. 이 땅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땅 밑에 지하세계에 암흑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래 창조하신 것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란다든지 또는 요한복음이란다든지의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는 좀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서론격인 창세기 1장 2절의 진리도 아셔야 참 도움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는 태양계와 은하계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만 인류가 살 수 있을 뿐 다른 태양계나 다른 은하계에서는 인간이나 그 무슨 생물이 산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계에서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이나 지구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 있으나 거기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찾아내지를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가를 탐사하고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그때의 최초의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1장 2절의 내용인데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가 오늘 우리 현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처럼 되기 이전에 그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앞서 말씀하신 그 하늘과 땅들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면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지구와 물로 갈라지기 이전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떠했냐고 하면은 땅과 바다로 구분되기 이전 상태는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토우, 버려진 땅과 같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없다, 허망하다. 결국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혼돈스럽고 무가치하고 거대한 액체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땅인 것 같기도 하군 암흑 상태가 뒤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창조 질서를 운행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2절의 서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교계에 많은 혼란을 주었던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누구냐고 하면 저 유명한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은 본래 변호사였는데 그가 무디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가서 참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에 그가 깨달은 진리를 큰 사업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성경책을 스코필드 편찬한 성경을 전 미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1900년대에 굉장히 미국 때에 전 미국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바로 그 스코필드 바이블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갭 디오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었는데 그 사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몇십억 년이었는지 몇백억 년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 여러분이 스코필드 바이블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격론을 주장했을까요? 그거는 진화론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논리라고 해서 이 스코필드 바이블이 한동안에는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곧 쇠퇴하고 맙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베레아 운동가인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원창조였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사탄의 반역에 의해서 혼돈의 역사가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재창조의 회복이 있었다.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재창조의 후손이지만 사탄이나 귀신은 저 창세기 1장 원창조에 그때 배반한 후손이었다. 아주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가지고 교묘하게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다니면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참 초점을 받았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하나의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간이 타락할 때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장면에서 이 사탄의 기원이 어떻게 된다는가를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창세기 전체의 서론을 이제 지나서 완전히 새로운 창세기 1장 3절부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내력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빛을 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단어가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이 넷째 날 만든 태양으로 가기 이전에 첫째 날 만든 이 빛이 이제 땅과 바다를 갈라놓은 그 땅의 모든 채소들을 살게 했던 그런 태양 못지 아니하는 그런 이 빛의 본체가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우리에게 기록된 빛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 만든 빛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빛이라고 얘기를 하면 창세기 1장 이제 넷째 날에 만들었던 저 하늘의 득훈 광명인 태양과 달과 별만을 연상하지 첫째 날 만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첫째 날 만든 빛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에 한참 독서 때에 저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카라고 하는 책을 열심히 읽는 중에 거기에 보면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첫째 날 만든 하나님의 빛, 이게 지금 세상에 어디 갔단 말이냐? 하나님이 하루를 걸려 가지고 가서 첫째 날 만든 빛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태양계의 달과 별과 이런 해에 의한 빛만을 알고 있는데 첫째 날 만든 빛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저도 20대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을 무척 궁금하게 여겼지만 해답을 못 얻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어디서 얻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의 진리만 알아가지고는 진리의 일부에 진입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계시록에 있는 종말론을 공부하는 동안 가운데에 종말론 해석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장차 우리가 살 천국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 보면 장차 우리가 살 수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저 해나 달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또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첫째 날 만든 빛이 무엇인가를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들도 평생 모르고 죽었어요.
저도 20대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 첫째 날 만든 빛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큰 퀘스천이 있었지만은 미국에 가서 창세기만 아닌 계시록까지 종말론을 배울 때에 이때야 첫째 날 만든 빛이 넷째 날 만든 태양에게 빛을 이관을 하고 그 빛이 지금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종말론 신앙으로 이 첫째 날 빛의 문제를 해답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창세기를 읽으시다가 너무도 납득이 되지 않기 까닭에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눈을 뜨셔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진리를 다 깨닫는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째 날 만든 것이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궁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를 걸려 가지고서 두째 날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7절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에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궁창이 중간 사이에 두고 위의 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져 있었다.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대로 바다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없어졌기 까닭에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궁창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들겨 펴서 넓게 펼친 판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대장쟁이가 두들겨 넓게 펴서 판을 만들어 놨다는 게 이 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궁창을 하늘에다 두고 위의 물과 아랫물을 두어서 지금 그렇게 궁창 사이에 있는 윗물과 아랫물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궁창에 있는 모든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캐노피 현상이 있었던 궁창 위의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창세기의 궁창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타나는 노아의 홍수가 지금처럼 하늘을 내리는 비가 아니라 궁창 위에 있었던 바다 양의 엄청난 물이 쏟아졌기 까닭에 이 지구가 멸종당했다고 하는 노아의 홍수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궁창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또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내용이 1장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2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 같기도 하고 흙 같기도 하고 땅 같기도 하고 이게 뒤엉켜가지고 와서 혼돈과 공허한 그 땅덩어리를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은 물대로 모여라, 땅은 땅대로 모여라, 그렇게 해서 물을 함께 모아놓은 것을 바다라 하고 이제 땅덩어리, 흙덩어리, 묻덩어리를 따로 뭉쳐가지고 와서 함께 모아놓은 것을 이제 땅이라 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이 본다고 하면 이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다가 풀과 씨 가진 채소와 각종 열매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가 구별되자마자 바로 그 땅덩어리에다가 풀과 씨 가진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아직 태양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와서 자라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느냐, 태양계의 큰 불덩어리가 돌고 돌고 돌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와서 이게 불덩어리들이 막 식어 가지고 와서
지구가 점점 식어가지고 와서 이 지구들이는 6억 년 전에 고생대가 있었고 2억 5천만 년 전에는 중생대가 있었고 6억 6,500만 년에는 신생대가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이 불덩어리가 식은 것이 6억 년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분리해 놓으신 그 땅이 바로 식물과 채소를 자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과학자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 성경의 진리는 바로 이 땅에 식물과 채소를 낳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늘의 두 큰 광명체를 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첫째 날 만든 빛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1장 14절 가운데 광명체라고 하는 말은 메오로트라고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광명체의 어근이 어디서 비롯됐냐고 하면 빛이라고 하는 오르에다가 히브리어의 장소 혹은 도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져 있어 메오로트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을 좀 설명을 한다고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빛이 본체이신데 이제는 하늘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 가지고 본체이신 빛을 두 광명체에다가 이관을 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빛을 대신 비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이 저 태양이고 달이고 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본래의 본질적인 빛은 첫째 날 만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넷째 날 저 태양, 저 달, 저 별이다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이관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 그 빛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것이 저 태양계의 저 태양이고 저 달이고 저 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큰 광명체라고 하는 단어가 빛의 본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빛의 본체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첫날 만든 것을 비치게는 대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 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 태양, 저 달, 저 별, 저거는 영원하지 못하고 한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보다 109배의 큰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 태양의 수명이 45억 년 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앞으로 50억 년 되면 저 태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차 대환란 가운데 저 빛이 3분의 1이 저 달의 3분의 1이 별빛이 3분의 1이 기능을 잃는다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기를 왜 만들어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기를 만들어 주신 목적을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태양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낮과 밤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활동을 하고 쇠퇴하면서 쇠멸해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빛의 본체이신 것을 깨달으라고 저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소멸될 것을 깨달으라고 날짜를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식물이 해마다 열매를 맺듯이 인간인 너희들도 다른 모든 과목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열매를 맺는데 만물이 영장인 너희들도 뭔가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런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저런 모든 과목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 까닭에 나이가 들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인생이 영원한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저 태양기를 만들어 주신 것과 얼마나 더 참 위배되는 일입니까? 참 더구나 더 안타까운 일은요, 사람들 중에 참 저 광명체를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1년이 빨리 지나간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태양을 연구하다가 못해 저 태양이 마치 신으로 숭배를 해서 신처럼 숭배를 했던 것이 과거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신 숭배가 과거의 역사에만 있었던 걸로 지금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매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죠.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를 IOC에서는 주관을 하는데, 이 IOC가 정말 체육 정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돈판이 돼 가지고 가서 이 올림픽 유치하는 데 대한 이 막대한 거래가 되는 이 IOC, 그렇게 해서 개최되는 IOC에서 된 올림픽 경기가 되면은 뭐 하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저 그리스 고린도만에서 그리스에 있는 참 처녀들이 신으로 나타나가지고 태양에 있는 빛을 채광을 해가지고 그 태양의 빛을 성화봉송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고, 그 성화봉송이 올림픽 경기 때는 성화대에서 기간 내내 불타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 성화봉송, 성화단, 이게 옛날 태양신 숭배하던 잔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태양신 숭배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형된 태양신 숭배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광명체를 통해서 날짜와 계절과 절기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거를 신으로 섬긴다든지, 이걸 가지고서 무슨 점을 본다든지, 참 인간이 이렇게 참 답답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런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공부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참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는데, 이 창세기 1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이 궁창이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물들을 향해 가지고 가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여러분, 이거 그저 간단히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물들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는 것, 파충류, 수중에 있는 모든 그런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는데, 그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닷속에는, 강물 속에든 물속에 살아가는 어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고기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가서 고기들이 번성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들로 그 번성케 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살아가는 대구는 한 번에 90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또 바닷속에 살아가는 이 가자미는 약 15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또 고등어는 약 5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낳는 대로 다 이게 대구가 되고 가자미가 되고 고등어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은 거를 그 난 알들을 다른 물고기들이 다 먹이로 다 먹어버립니다. 그 또 파충류가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대구도, 더 이상 고등어도 가자미도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먹고 남은 알들이 물 가운데 둥둥 또 돌아다니면서 먹고 남은 찌꺼기다가 물이 부화를 시켜가지고 또다시 대구를 만들고 또다시 가자미를 만들고 또다시 고등어를 만드는 이 물이 이 모든 고기들을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셨던 창조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다의 물고기를 봐요. 연어인은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9월, 11월 달이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났던 바닷가와 연결된 하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 하천으로 올라가서 그 하천에 있는 물이 조용한 곳에 가서 자갈이 깔린 바닥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어가 산란된 것이 한 4cm 정도 자란다고 하면 그 하천에서 자랐던 그 연어가 다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다에 살던 연어는 반드시 바다에서 알을 낳지 않냐고 자기가 자라는 또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그 환경을 이 연어가 하천을 올라올 때에 그 노려가지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어를 잡고 연어를 그냥 포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불구하고 죽기 살기 하면서 하천을 올라오는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들을 통해 가지고 와서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연어 속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어는 북극 가까운 곳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여름철이 되면 4월이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가서 산란을 합니다. 그런데 산란된 청어알들을 누가 먹냐 하면은 다른 물고기들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남은 청어알들이 거기에서 그저 둥둥 물속 가운데 떨어다니다가 새로운 청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청어의 하나의 종족 버전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물들이 이런 모든 파충류나 물고기를 생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있는 것인데, 진화론자들은 미개한 것이 점점 발전돼 가지고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돼야 얘기죠.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처음의 특성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창이 나는 새들을 보십시다. 공중이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창조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극히 약하지만 이 자기가 새끼를 알을 낳아서 부화시켜서 종족 보존하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황새는 중국 본토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한국 중부까지 날아오기도 합니다. 산비둘기나 두루미나 제비는 반드시 봄에 왔다가 다시 가을이 돌아가는 이 반복을 하는 거를, 그게 무슨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도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창조의 원래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질서를 오늘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을 10번 이상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아메바에서 점점 종으로 진화되고, 그것이 미생물이든 생물이 있고 생물이 더 발전해서 이게 고등동물이, 이거 정말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과학에 물들어 있는 이 우리 아들들 후손들의 지금 현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마치 열등한 것이 더 점점 진화해가지고 고등동물이 됐다고 발전했다고 하는 진화론을 설명을 하지만은, 물고기를 보든 또는 새를 보든 동물을 보든 식물을 보든 무엇이든지 진화가 됐다고 하는 가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진화론자들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인 논리를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쇠뇌당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상하게 보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창조신앙을 바로 깨닫고 이 창세기 1장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러분이 나서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창조신앙의 회복의 의미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창조하셨던 그 모든 질서를 제대로 잘 깨닫고,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진화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 세상의 거짓에서, 이 거짓 사탄의 속을 속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